오늘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라를 통해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사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좁은 의미의 나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사라의 이름은 넓은 의미의 여왕,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좁은 의미의 사레가 넓은 의미의 뜻을 가진 사라, 즉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레가 사라로 하나님께 이름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레가 90세 되던 해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라라 이름 지어주시거나 조금은 더 힘있고 젊었을 때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준비시키기 위해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라를 준비시켰을까요? 성경에서 사라의 일생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사라의 신앙과 성품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라의 인생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자로서 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사라가 겪었던 주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고 거처를 옮겨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하란은 환경적으로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하란에서의 삶이 조금은 안정적이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또다시 남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은 조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곳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특별히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혹시라도 만나게 될 원시 부족으로부터 공격이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곧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로 체력적으로도 힘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주 경험을 사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8차례나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대부분을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사라가 가졌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자 하고 사라에게 자신의 아내임을 숨기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라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를 재물을 받고 팔아 넘긴 셈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 사라는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사라는 아마도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인생에서 사라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겪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에 거류할 때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하고 아내임을 숨깁니다. 그러자 이때도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고자 데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심으로 사라는 또다시 무사히 남편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겪었던 일도 어쩌면 아직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그 순간 남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그 당시 생리가 끊어져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던 사라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18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라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창세기 16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남편의 첩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사라를 멸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 없이 행한 대가는 더 큰 고뇌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라는 낮은 자존감과 질투심, 분노, 좌절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라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결국 믿음의 여인으로 당당하게 성경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사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고난을 통해 사라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첫째, 고난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사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계심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라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해내십니다. 또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과 마음고생 끝에 얻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사라를 약속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라는 고난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라가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인내의 시간도 필요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라가 힘든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또 온갖 위험으로부터 또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끌려간 순간에도 자기를 누이라 속이는 연약한 남편을 보면서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는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라는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난의 순간 사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 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의 위치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축복받은 아브라함은 재물도 넉넉했습니다. 그런 사라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볼 때 고난은 우리 삶에서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라 못지않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절망했으며 때로는 소망 없이 살아온 세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하신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간증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당할 때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라는 믿음 없이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 했었고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라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았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였던 사라는 고난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결국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원교회 성도님들도 고난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봤기에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하며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실패해 봤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 깨어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았기에 낯설어하고 주저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상처가, 나의 고난이, 나의 실패의 경험들이 변장된 축복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송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마다 이런저런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스토리와 다양한 아픔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다양한 삶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시기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밖에서 이웃사랑의 섬김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신앙 안에서 전진이 있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생각해보니 당나귀도 많이 늙었고 우물도 쓸모없어서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열심히 털고 돌아서 바닥에 떨어뜨려 발 밑으로 흙이 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 했던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나귀처럼 우리는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흙더미와 같은 고난이 나를 덮치려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흙더미를 오히려 지혜로움과 용기와 인내를 통해 이겨낸다면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우물과 흙더미를 디딤돌로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물에 갇히거나 흙더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송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기회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선을 위해 싸우다가 혹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면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이 찾아오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두렵고 불안해했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송은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뿐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